여러분들 마이크 타이슨 복싱 선수 아십니까? 아마 한 시대 최고로 무서웠던 최고 잘하는 복싱 선수였죠. 이 친구가 젊었을 때 안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빠도 없고 엄마 혼자 키우는 가정에서 매일매일 사고 뭉침이었어요. 맨날 동네 안 좋은 깡패들이랑 돌아다니면서 돈이나 뜯고 이렇게 막 훔치고 이러다가 소년원에 가게 됐습니다. 소년원에 가서 있는 사이에 거기서도 사고를 치고 있다가 복싱 코치가 이 친구를 한번 본 거예요. 그분 이름이 커스 디마토라는 분인데 이분이 보고 그 마이크 타이슨 14살 사진 혹시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14살이 지금 한 30살처럼 생겼어요. 목이 이래가지고 막 이래서 14살짜리가. 그러니까는 이 친구를 데려다가 복싱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소년원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싱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마이크 타이슨이 나중에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면은 자기한테 왜 그렇게 잘해주는지 몰랐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가디언, 리걸 가디언까지 해요. 부모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예 자기 집에서 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아예 이 사람 품어버린 거예요. 사랑으로. 그랬더니 나중에 인터뷰하기를 나는 이 사람 집에 가서 좀 밥 먹고 얻어먹다가 집에 있는 물건 훔쳐가지고 도망갈 생각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사랑으로 품어주니까 진짜 완전 가족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시간 나면 복싱 배우고 이러면서 뭐 나머지는 아시겠지만 최연소 세계 복싱 챔피언이 됐고요. 그리고 나오면서 뭐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기죠. 그러다가 이분이 돌아가셔요. 커스티마토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데 그때부터 이제 다시 인생이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저렇게 복음 없는 사람이 한 영혼을 품어서 저렇게 인생을 바꿔놓는구나 하면서 좀 제 생각을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복음 가진 목사인데 정말로 한 제자를 품고 정말 세계 복음화에 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비밀을 당연히 누려야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되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우선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명이 승리의 깃발을 들 때 그 응답으로 얼마나 큰 현장의 역사가 일어날지 여러분들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응답으로 체험하셔야 돼요. 특히 대학 시절 때 나에 대한 복음으로 통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여러분이 빨리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승리의 깃발을 들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그 승리의 깃발을 들 때 하나님께서 현장에 준비된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60일 10장에 그러죠.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큰 길을 수축해라. 작은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서 응답받을 응답은 큰 응답이고 세계복음화 응답입니다. 돌을 제하라. 왜요?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래요. 만민이 보고 올 수 있을 만큼의 기치를 들으려고 오늘 언약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릇을 넓히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언약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작부터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시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어떤 응답을 받을지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가장 먼저 확신을 가져야 될 게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습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엘리야 기도할 때 비가 멈추고 다시 비가 오게 하는 이런 응답들이 많습니다. 의인이 강구하는 역사에는 큰 힘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그 기도 속에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다라는 그 부분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사탄이 하는 일이 다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확신을 빼앗는 거예요. 확신을 빼앗아 안 된 것처럼, 안 될 것처럼 자꾸 역사하는 것이죠. 이번에 핵심 메시지 듣는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삼천 제자 세워라 메시지 많이 하셨는데 아무도 그걸 정말 믿고 행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왜냐? 우리는 우리 마음에 벌써 안 될 거라는 그 틀에 갇혀 있어요. 나를 통해서 그런 역사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어떤 뭔가 우리 모르게 각인된 확신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그런 사단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붙잡아야 된다.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붙잡은 여러분한테 참된 치유의 능력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그 누굴 만나도 이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어. 이 부분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 성취하실 확신한 미션,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지금 금요 예배 때부터 좀 미션으로 전하고 있는 게 뭐냐, 30 다락방 운동의 문을 열자 기도했습니다. 30 몇 개 안 됩니다, 여러분들. 30 다락방 운동의 문을 열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나를 통하여 불신자 현장에 하나님 생명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답이 없어 주관 저 현상에 참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망대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으면 여러분 개인에게 그 응답을 여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나 한 명 통해서 30군데 복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그런 부분은 언약을 붙잡으세요. 나를 통해 영접한 사람이, 또 그 뒤에 있는 문들이 이렇게 통하여 30군데 이 복음의 생명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응답의 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 이제 화요일부터 제가 순천대학교 이제 들어갑니다. 화요일 1시 순천대학교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네, 들어오시면 돼요. 아무나 오시면 돼요. 다 시간 되면 오셔서 같이 현장 놓고 기도하고 같이 이제 또 말씀 받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응답을 하나씩 확인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대학 캠퍼스 사역을 많이 해봤어요. 대학 캠퍼스 사역 많이 해보면서 전도 캠프도 많이 했고, 그냥 막 무작위로 현장 나가서 전도도 많이 해봤고, 그런 부분 속에서 제가 체험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응답이 있구나. 제가 말했지만 캠프도 캠프지만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다민족 제자들을 만나서 그 친구들이 복음 받고 양육되어서 주일학교 교사까지 할 정도로 연결됐어요. 교회에서 훈련 받아서 다 완전 불신자였던 애들이, 다민족, 그것도 그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들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응답의 흐름 속에 내가 있다 보면 가장 큰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자꾸 갱신시켜 나가세요. 내가 나의 현장이란 부분을 24 하잖아요. 갱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한 현장 놓고 24 하는데 갱신이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지금 24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당장 저희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저희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임신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뭐 제가 아이 키우는 훈련을 받았습니까? 뭘 했습니까? 없어요. 그냥 막 겪으면서 다 하는 거예요. 아이가 일어나서 새벽에 한두 시간마다 일어나는데 울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하죠? 울기도 전에 뭔가 느낌을 받고 제가 일어나요. 대단하죠? 우리 사모는 잘 때도 있어. 뭔가 내가 먼저 딱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무슨 일이라도 일어났을 것처럼 막 기저에 갈고, 막 첫째 때는 그래서 둘째, 셋째 때는 이제 알아서 하라고, 이제 자, 한 번 해줬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는데, 다 막 샤워도 제가 이렇게 막 시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24 한다는 게 뭐냐면요, 내 모든 집중과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뭘 하라고 얘기 안 해도 되어집니다. 내가 24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놓고 24 한다면요, 어떻게 해야 돼 질문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온다니까요. 어디에 24 해야 되냐? 여러분 있는 현장에 24 해야 돼요. 그 응답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다는 걸 체험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응답 중에 응답은 뭡니까? 내 삶과 나의 모든 것이 전도와 선교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 연결해 주셨고요, 하나님 주신 이 복음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운동하는 그 흐름 속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복음으로 연결시키세요. 자, 승리의 깃발을 들라. 오늘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승리의 깃발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플랫폼의 역사에 응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깃발을 드냐에 따라서 모이는 사람이 달라져요. 그렇죠? 내가 그렇잖아요. 어떤 깃발을 드냐는 거예요. 어떤 깃발을. 여러분 어떤 깃발 들어요? 영적 치유 플랫폼의 깃발을 딱 들고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복음 깨닫고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 그렇게 오래 알고 같이 먹고 놀던 친구들이 전에는 나만 혼자 문제 있는 줄 알았어. 전에는 보면 얘네들은 별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이기적이죠. 사람 나밖에 모르다 보니. 근데 복음 깨닫고 제가 우리 눈을 뜨고 친구들을 보니까 야, 심각해요. 배경 가족 사역도 심각하고 자기들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도 심각하고 이제는 정말 우울증이 와서 어떻게 할 줄 모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와 있는 친구들을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안 보였는데 제가 치유 플랫폼의 역사에 응답을 줄 수 있는 딱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눈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 대학에 현재 우울증, 조울증 증세로 약을 먹는 학생들이 대학생 5명 중 1명이에요. 5명 중 1명. 대학생 5명 중 1명이 그냥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정도가 아니라 벌써 약을 먹을 정도로.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아직 병원에 가서 처방받지 않은 그런 시달리는 사람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해요. 저는 사회가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뭐 자살은 뭐 오히려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나와 생각이 안 맞다고 해서 이 싸움 일어나는 부분도 요즘 그 뉴스 들었죠? 찰리 커크라는 사람 총 맞아 사격당해서 연설 중에 미국 대학 현장에서 앉아가지고 3,000명 앉혀놓고 정치에 대한 얘기 나누다가 누가 그냥 총을 쏴 죽여버렸어요. 그것도 멀리서 총상으로 목에 관통해서 저는 보면서 야 이게 뭐 이게 진짜야 할 정도로 봤는데 난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볼 정도로 그만큼 심각한 현실입니다. 현실. 나와 생각이 안 맞아서 인터뷰하는데 잘 죽었다 그래요. 반대파 쪽 학생들이 죽어서 너무 행복해요. 막 이렇게 한 영혼이 죽었는데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렇게 대답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영적 치유 플랫폼이 왜 필요한지 내 눈으로 미리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대학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심각성을 못 본다면 많은 걸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본다면 영적 치유 플랫폼에 깃발을 들 수 있어요. 깃발을. 음식도 맛있는 음식점 있으면 저기 맛있더라 하고 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시달리고 답이 없는데 누군가 나에게 답을 줄 수 있다? 그 사람은 거기 가게 돼 있습니다. 영적 치유 플랫폼에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영적 치유 플랫폼의 기치를 딱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뭘 들고 있어야냐? 여러분들이 영적 군사 플랫폼의 역사를 누려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가 보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하여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받고 전하는 영적 군인의 응답을 누리시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플랫폼의 역사를 누리셔야 되냐?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 플랫폼의 깃발을 들어야 돼요. 그건 어떤 플랫폼이냐? 제자를 찾아 세우는 플랫폼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 누가 지도자예요?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복음으로써 영적 제자를 세우는 플랫폼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은 나이를 상관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단은 나이를 보고 누구 공격하고 누구 안 공격하지 않아요. 복음은 나이를 보고 누구에게 성취되고 누구에게 성취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언약을 붙잡냐 안 붙잡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면 여러분들이 그 현장의 리더예요. 영적 지도자가 돼서 그 현장을 보호하는 영적 군사요, 그 현장에 치유하는 영적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 플랫폼의 기치를 들어라. 복음 플랫폼만이 죽어가는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현장을 사는 증인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 플랫폼에 딱 세워져 나니까 이제는 플랫폼에 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깃발을 두니 그 깃발에 답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를 할 거냐? 만약에 빌립이 나아가서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네시아의 만남을 주셨을까요? 그 한 번의 중요한 만남을, 이 중요한 제자를 놓고 만남을 갔는데 만약에 율법을 얘기하고 신비를 얘기하고 종교를 얘기할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하겠겠죠.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정하는 빛의 파수망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의 파수망대라는 것은요, 그 참된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빛입니까? 창조의 빛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모든 현장에 재창조될 만큼 응답을 전하는 창조의 빛을 가진 사람. 흑암을 꺾는 빛을 비추는 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시편 18편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솟고 있는 그 부분을 그리스도의 빛이 밝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불신앙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밝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참된 망대가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먼저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 빛을 가진 그리스도의 망대가 파수 망대가 돼서 이제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어떤 빛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호와 영광의 빛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이죠. 또 어떤 빛입니까? 요한복음 9장 5절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을 밝히는 빛이에요. 치유하는 빛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들이에요. 이런 비밀들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내가 올바르게 서야 돼. 먼저 현실은 내비두고 우선 영적으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생각에 이 그리스도의 망대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파수망대다. 그 그리스도의 깃발을 내가 들겠다. 모든 사람들이 이 깃발을 보고 치유받고 재창조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가 그 파수망대의 역할을 하겠다. 언약을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삼직의 빛을 비추는 수 있는 비밀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죠.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 거기에 이 빛을 선포하기 위한 선지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삼직의 빛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길을 밝히며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건져낼 수 있는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이. 이게 복음 가진 절대 제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어떤 사람을 만나 근원을 치유해줘서 하나님 원하는 그 길로 인도함으로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살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그 말씀 통한 미션, 이거를 나에게 생명 걸 만한 가치로 다가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플랫폼의
깃발을 세우고 빛의 파수망대에 깃발을 세우고 마지막으로 보좌의 안테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보좌 소통되는 기도의 안테나를 딱 세우고 있어야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나가시고 있는 말씀의 흐름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데, 그렇죠? 그게 바로 안테나예요, 여러분들. 군대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소통이에요, 소통. 전쟁에 많은 군사들이 있고 이걸 막 움직이려면 라디오로 계속 소통이 돼야 돼요. 앞에서 이제 스카우트 팀들이 적이 어디 있고 어디에 누가 숨어 있고 어느 정도 지점에 있으며 위험지대는 어디 있고, 그러면 거길 지나가는 군인들은 여기는 지금 이상이 없다, 앞에 지금 적군이 나타나도 어디 숨어 있다, 이런 소통들이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지형을 공격할 때 공격하는 게 그런 그 안테나, 그 소통을 방해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렇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강단의 말씀 흐름과 24 소통되는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보좌의 안테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소통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자가 제자를 세우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나와 동일한 응답을 받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하여. 그렇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얘기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고백합니다. 없으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분 네가 준다. 내가 들은 바 너에게 준다. 그 비슷한 일을 7 거짓 선지자들이 따라했죠. 어떻게 됐어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막 옷이 찢길 정도로 벌거벗고 도망갔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영적 서밋, 땅끝까지 갈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처음부터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 네 후대가 별처럼 만들겠다. 해변의 모래처럼 만들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처음부터 영적 서밋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그렇죠? 그릇을 넓히세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밝게 비춰질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들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복음 플랫폼에 깃발을 들고 빛의 파수망대에 깃발을 들고 보호자의 안테나 역할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하여 승리의 깃발이 높이 세워지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승리는 누가 이미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돼요? 옆에서 박수만 잘 치면 돼요. 박수 치면서 여러분들 그 축복 잘 누리면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전할 자로 여러분 세웠다니까요. 자, 이거 가서 전해. 우리가 이겼어. 승리의 깃발을 저 현장에 꽂고 와. 들고만 있으면 돼.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니까 큰 길을 수축하라. 그렇죠? 이게 그릇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릇. 여러분들, 저는 어디 가서 음식을 시키잖아요. 이렇게 저 어디 초대해서 음식을 이제 제가 만약 초대를 했어요. 제가 초대를 당하면 모를까. 제가 이렇게 초대를 하면 그리고 손님을 대접할 때면 어딜 가면 3명이 뭐 4명이서 뭘 먹잖아요. 그러면 저는 한 보통 6인분 기본 시켜요. 6인분 기본. 왜냐? 먹다가 내가 초대했는데 모자라면 어떡해요. 그렇죠? 내가 초대해놓고 음식이 모자라 내 눈치 보면 사람들이 일부러 또 안 먹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더 드시라고. 저는 그거는 눈치가 저는 충분히 더 일부러 더
우리 사모는 항상 좀 그만 좀 시키라고, 음식 좀 그만 좀 시키라고. 막 저 배고플 때 메뉴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제 막 다 시키거든요. 이게 막 잘 스파크가 터지는 친구가 저하고 이다 목사하고 김영길 목사 셋이 앉혀놓고 어디 식당 가잖아요. 그러면 평소 때 사모들이 하도 못 먹게 하고 여기 시달리다가 셋이서 만나면은 그냥 막 고비 풀려가지고 막 식당이 뭐 이메일고 이래 돼가지고 막 직원들도 놀라요. 막 이렇게 근데 그러다 우리 셋 다 덩치 보더니 뭐 이해되네. 그래서 이렇게 먹는데 여러분들 그릇을 넓히세요. 그릇이 넓어야 또 하나님 넉넉히 채워주실 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그릇을 넓히세요. 그릇을 나를 통하여 작은 응답 받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그릇을 넓히고 큰 길을 수축하라. 그래서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길을 닦아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할 걸 찾으라는 거예요. 큰 길을 수축하는 길도 준비 안 한다는 건 내가 당연한 걸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응답 받을 게 큰 길을 수축한 응답이 맞는데 그러면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걸 찾아야죠. 만약에 우리 현장 살리는 대학교 현장에 응답 받는 게 맞다면 당연히 길을 닦으며 준비할 걸 찾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현장을 보며 당연히 꼭 해야 될 거 이걸 찾는 거예요. 내 현장을 보며 나를 보며 또 이 현장의 미래를 보며 내가 해야 될 꼭 해야 될 거를 찾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식당 가면 하여튼 관심 있게 봐요. 왜 이 식당이 잘 되는 식당인가? 음식도 보고 장소도 보고 그런데 관심이 많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 좀 유심히 봐요. 잘 되는 식당은 왜 잘 될까? 음식에 뭔가 모를 비밀도 있는 식당들도 있고 보면은 뭔가 자기네들이 꼭 해야 될 것 당연히 할 걸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식당 가보잖아요. 당연히 음식 맛없고 당연히 해야 될 걸 못 하고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될 걸. 안 될 것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안 되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걸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큰 길을 수축하라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그릇을 넓혀라. 그릇을 넓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말씀 흐름에 그릇을 맞추면 돼요. 말씀 흐름에. 그게 기준이에요. 그냥 막 터무니없이 그래 나 세계복음 할 거야 막 이게 아니라 말씀 흐름에 맞는 그릇을 준비하라니까요, 여러분들. 세계 교구를 세워라. 그래서 국제학교 얘기 나오고 그래서 힐링하우스 얘기 나오고 그래서 사실적으로 30다락방 도전하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맞는 그릇을 딱 준비하세요. 정확하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말씀 답내는 여러분들 통하여. 어떤 그릇이에요? 어떤 사람이라도 올 수 있는 큰 그릇을 준비하세요. 이 플랫폼 승리의 깃발 여러분 들었을 때 그 어떤 누구도 품고 올 수 있도록 모든 사람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줄 수 있는 그 영적 상태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돌을 제하라 그랬어요. 돌. 그럼 뭘 뜻을 한 걸까요? 나의 모든 걸림돌 되는 나의 불신앙, 나 기준된 부분들, 이런 복음 앞에 인도받는데 방해되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이익, 내 동기, 나의 계획 이런 거 다 버리세요. 내 기준. 우리는 딱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되고 안 되고는 말씀 안에 다 있지 내 수준에 그걸 맡기지 마세요. 우리 수준, 나의 그 레벨 이거 초월해야 돼요, 여러분들. 초월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수준이 높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네? 저를 포함해서 세계복음을 할 수준이 안 돼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 능력이 그렇게 막 대단하지 않아요. 세계복음할 능력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큰 길을 수축하는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으세요.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언약을 쫙 높이 드는 거예요. 그런 멋진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아닌 오직 복음만 나타나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세요. 자,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플랫폼과 파수망과 보좌의 안테나의 깃발을 높이 들고 그릇을 넓히세요. 그릇을. 모든 불신앙 버리고 나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에 그 레벨 속으로 나의 모든 기준을 두고
인도받아 현장 살리는 우리 대청 렘넌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 우리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현장 살리는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모든 현장 살릴 대학 청년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